아합 왕 하면은 우리가 어릴 때부터라든지 아니면은 신앙생활 조금 하신 분들은 유명한 사건 중에 하나가 오늘 본문의 사건입니다. 엄밀히 말하자면 아합이 그 악함이 어찌 보면 그 연약함이 대표적으로 드러난 사건이지요. 그가 하나님을 어떻게 거역하였는가라는 모습 또한 그렇게 되기까지 어떠한 영향들이 있었는가라는 것입니다. 아합은 참 불행한 사람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그는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받은 사람입니다. 앞서도 아람과의 전쟁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승리를 입은 자 아니었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그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을 만한 자격이 있어서는 도저히 아니었거든요. 우리도 잘 아시다시피 여로보암보다 더 악한 왕이라고 일컬음을 받을 정도로 우상 숭배에 또한 온 이스라엘을 우상으로 타락하게 만든 심각한 죄인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기회를 주셨죠. 그처럼 커다란 기회를 2차례나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그 안에서 깨닫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또 오늘 이 사건이 벌어지게 된 것이고, 이 사건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한 사람이 죽임을 당하고 또한 온 이스라엘이 범죄케 하는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차근히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합은 자신의 궁전 근처에 있는 한 포도원을 마음에 들어 하죠. 나봇의 포도원, 이스라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자기에게 달라고 이야기합니다. 거기에 합당한 돈을 주거나 아니면 그 돈이 싫다라고 하면 더 좋은 포도원을 하고 맞바꾸자라고 이야기하죠. 아합 왕에게 얼마나 좋은 포도원이 많이 있었겠습니까? 어찌 보면은 나봇에게는 기회일 수 있습니다. 왕이 마음에 들어하는데 설마 째째하게 내놓겠습니까? 넉넉하게 내놓겠지요. 더 좋은 걸로 바꿀 수도 있고요. 그러면서 또 왕의 청을 들어주었으니까 어때요? 아합 왕과의 좋은 관계도 맺을 수 있는 상황이었죠. 그런데 그는 그렇지 않았다라는 게 오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이유는 그가 자기 포도원을 사랑해서가 아닙니다.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3절의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3절의 말씀입니다. 나봇이 아합에게 말하되 내 조상의 유산을 왕에게 주기를 여호와께서 금하실지로다 하니. 내가 싫습니다가 아니에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여호와께서 금하신다라는 것이죠. 즉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이게 성경에서 곳곳에서 하나님께서 계속 강조하시는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을 하느냐 아니면 하나님께서 원하시지 않는 일을 하느냐, 바로 이 부분이죠. 왜 그랬느냐?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땅의 원주인은 하나님이시라는 것이 바로 성경을 믿는 유대인들의 또한 하나님의 명령이기도 하였습니다. 특히 출애굽하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하나님께서는 각 지파대로, 레위 지파를 빼고 각 지파대로 그 제비를 뽑아서 땅을 분배해 줬죠. 그리고 그 분배된 땅은 엄격히 구분하여서 그 정해진 그 영역을 서로가 넘지 못하게 했습니다. 즉 지기표를 옮기지 못하게 했다라고 되어 있죠. 땅의 경계를 함부로 옮기지 말라고.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도 사람이기 때문에, 또한 12지파가 항상 함께 연합한 것이 아니고 때로는 갈라지고 어떤 지파는 약하고 어떤 지파는 강하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면은 그 지파, 어느 지파가 강함으로 말미암아 자신의 마음대로 자기의 영역을 넓히려고 하는 경우도 있고요. 또한 어떠한 잘못된 계략을 세워서
자기의 소유를 더 늘리려고 하는 그러한 일들이 빈번하게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이죠. 있다는 것이죠. 그게 더 심각한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 안에서 모두가 함께라는, 또한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구역은 반드시 지켜야 되는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물질적 욕망에 의해서 흔들려 버리기 때문입니다. 타락해 버리기 때문이지요. 그래서 율법대로 하자면은 이 땅은 물론 자기들이 각 지파별로, 각 가문별로 나눠진 땅이지만 자기들은 그 맡겨진 땅을 경작할 뿐이지 소유권은 자기들 마음대로 바꿀 수가 없었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법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알고 있는 아합 왕입니다. 아합 왕도 이스라엘 사람이에요. 그렇다면은 나봇에게 그러한 부탁을 하지 말아야 되는 것이고, 그것 때문에 속상해서 식음을 전폐하는 일도 하지 말아야 하는 일입니다. 그런데 나봇이 거절하자 아합 왕은 어떻게 하죠? 근심하고 답답해서 머리를 싸매고 자리에 누워 밥도 안 먹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분명히 이건 안 될 일이에요. 지금까지 이스라엘이 가나안에 들어와서 지금까지 지켜온 역사예요. 법이에요. 왕도 그렇게 할 수 없는 일이에요. 왜요? 땅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런데 그러니까 그걸 아니까 어떻게 해요? 아합은 그냥 골머리 앓는 거죠. 왜냐하면 나봇의 말이 틀린 말이고 자기도 알 수 있는, 자기도 인정하는 바니까. 그러니까 갖고는 싶은 마음은 더 커지는 거죠. 그런데 가질 수 없는 상황. 그런데 이세벨이 이 모양을 보고 이해하지 못합니다. 왜요? 이세벨은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에요. 이스라엘 문화가 아니에요. 율법에 따르는 사람이 아니에요. 자기가 살아온, 자기가 태어나고 자기가 배우고 자기가 살아온 그 땅에서는 자기가 이곳에 와서 살기 이전에 살았던 그 문화는요, 땅은요, 왕의 소유물입니다. 왕이 마음대로 할 수 있어요. 절대적인 권한이 있습니다. 그런데 자기 남편인 북이스라엘의 왕인 아합이 고작 나봇의 포도원 하나 가지고 저렇게 어쩔 줄 모르고 있는 이 상황이 그녀로서는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거죠. 받아들일 수 없는 거죠. 왕이, 당신이 왕 맞습니까? 이러고 얘기하잖아요. 당신이 왕인데 뭐 이러고 있느냐고. 자기가 처리해 주겠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녀는 사악한 계략을 꾸미지요. 8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8절부터 10절입니다. 아합의 이름으로 편지들을 쓰고 그 인을 치고 봉하여 그의 성읍에서 나봇과 함께 사는 장로와 귀족들에게 보내니 그 편지 사연에 이르기를 금식을 선포하고 나봇을 백성 가운데에 높이 앉힌 후에 불량자 두 사람을 그의 앞에 마주 앉히고 그에게 대하여 증거하기를 내가 하나님과 왕을 저주하였다 하게 하고 곧 그를 끌고 나가서 돌로 쳐 죽이라 하였더라. 네, 철저하게 계획을 씁니다. 먼저 아합 왕의 명령인 것처럼 편지를 씁니다. 자기는 아합 왕이 아닌데요. 왕이 아닌데. 왕비인데. 왜냐하면 이세벨의 명령이라면요, 물론 그녀의 힘이 있지만 정통성이 없어요. 그녀는 이방인일 뿐이에요. 하지만 그 실세가 누구인지는 또 알죠. 그렇지만 아무튼간 법적인 절차 내에서는 왕의 명령이 돼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아합 왕의 명령인 것처럼 편지를 써서 합법적인 절차인 것처럼 위장을 합니다. 그리고 또 위장을 하죠. 금식을 선포합니다. 매우 마치 경건한 자리인 것처럼. 하나님 앞에 온전히 함께하는 그러한 소중한 시간과 장소를 마련해내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 악한 일을 꾸미죠.
마치 하나님의 일을 하는 중에 이 사람이 이렇게 악한 일을 했다. 다른 때도 아닌 하나님 앞에 자신을 온전히 드리는 금식의 시간에, 소중한 종교적 절기에 이런 일을 범하였다라고 하는 것. 무대를 이렇게 꾸며버립니다. 게다가 그뿐만이 아니죠. 이것들을 갖다가 그 가운데 나봇을 백성 가운데 높이 앉힙니다. 사람이요, 자기도 못한 사람이, 또한 평소에 관심이 없던 사람이, 일반적인 사람이나 하찮은 사람이 어떠한 죄를 범했을 때는요, 그렇게 관심 안 가지고 그렇게 분노를 안 합니다. 우리가 일상에,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에서도 그렇잖아요. 어떤 사회적으로 높은 사람이, 인정받는 사람이 부당한 일을 했다고 했을 때 거기에 대한 사람들의 판단이나 아니면 분노의 지수가 훨씬 더 날카롭고 높은 것을 여러분들은 많이 보셨을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이 했다라면, 보통 일반 사람들이 했다면 에휴, 저 사람 저랬네, 저 나쁜 짓이지 이러지만은, 만약에 인정받고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이 그런 일을 행했을 때에는 어떻게 해요? 저놈을 당장 죽여라 해요. 어떻게 저럴 수 있느냐고. 그것을 이세벨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금식의 시간을 마련하게 하고, 거기에 또한 나봇을 백성 중 가운데 높이고, 그럴 때 거짓 증거를 할 불량배 두 사람을 내세워서 나봇에 대해서 거짓 증거하게 만듭니다. 그럼요, 사람들이요, 옳고 그름을 판단하기, 이것이 사실인지 아니기 이전에 먼저 분노해버립니다. 어떻게 저 지위에 있는 사람이, 저런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이 저렇게 할 수 있는가라고 옳고 그름을 판단하기 이전에요, 분노부터 먼저 해버려요. 우리들 일상에서 흔히 벌어지는 일들입니다. 이랬다더라 저랬다더라 하는 말들이 마치 사실인 것처럼 되어버려요. 그래서 나봇에게 검증할 시간도 없이 어떻게 돼요? 바로 그를 끌고 나가서 돌로 쳐 죽이는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자기를 변호할 기회도 없어요. 또한 이 증거가 참인지 거짓인지 분별할 시간도 없습니다. 기회도 없습니다. 왜요? 다 그렇게 높여지기 때문에, 그런 자리에 이끌었기 때문에, 거기다가 이런 계략들을 해놨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게다가 어떻습니까? 이 일을 앞장서서, 물론 명령에 의해서지만 했던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장로들과 귀족들이었다라는 것이죠. 같은 성, 나봇과 같은 성에 살고 있는, 이들은 모든 것을 알고 있습니다. 이 일이 누구로부터 비롯되었고, 또한 나봇이 어떤 사람이고, 나봇에게 이 증거를 한 두 사람이 어떤 사람이고, 나봇이 실상은 어떠한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상관없습니다. 왜요? 자기들의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서, 자기들의 자리를 지키기 위해서, 자기의 이익이 손해보지 않기 위해서. 이 일은 벌어졌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군중심리라는 것들이, 또한 자기 이익을 위해서 남의 일이, 다른 사람의 일에 대해서 옳고 그름을 눈감아 버린다는 것이 얼마나 쉬운 일인지 우리는 제대로 알아야 됩니다. 그렇지 못하면 우리 또한 여기에 같이 휩쓸려서 정죄하고 돌을 들어 쳐버리는 이 성사람들과 다를 바 없게 되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이제 이스라엘의 전통대로 땅의 주인이 사라진 이상은 그 땅을 차지할 주인을 찾아야 됩니다. 누가 먼저 차지하냐가 문제되죠. 그러자 이제 이세벨이 말하죠. 나봇이 죽었습니다. 가서 땅을 차지하십시오. 성경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봇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아합 왕이 일어섰다. 왕이라면 어떻게 됐을까요? 아합 왕이라면 도대체 무슨
일인지 알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왜 이런 일이 벌어졌는지. 아니면 혹시 이미 이세벨이 벌인 일들을 이미 알고 있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아무튼간 일반적으로 생각해 볼 때 나봇이 갑자기 죽었다는 이야기를 듣고 그 자초지종을 물어야 되는 것이 보통 상식적인 일인데 아합 왕은 다른 거 없습니다. 자기가 평소에 탐하던 그 포도원을 차지하기 위해서 일어났습니다. 나봇을 위해 일어나지도 않았고 왕으로서 일어난 것도 아니라 그 포도원을 차지하기 위해 일어났다라는 것이죠. 인간의 탐욕이 이렇게 무섭습니다. 자기 욕심이 이렇게 무섭습니다. 다른 사람의 형편, 상황 이런 거 따지지 않습니다. 무조건 내가 원하는 것만 얻으면 된다라는 식으로 생각합니다. 그러자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이 내려지지요. 엘리야를 통해서 이 말씀이 선포되어집니다. 21절부터 26절까지의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21절부터 26절을 한 절씩 나눠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재앙을 내게 내려 너를 쓸어버리되 내게 속한 남자는 이스라엘 가운데 매인자나 노인자를 다 멸할 것이요 이세벨에 대하여도 여호와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개들이 이스라엘 성읍 곁에서 이세벨을 먹을지라. 예로부터 아합과 같이 그 자신을 팔아 여호와 앞에서 악을 행한 자가 없음은 그를 그의 아내 이세벨이 충동하였음이라. 아멘.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이 엘리야를 통해서 내려집니다. 아합뿐만 아니라 그 온 집안을, 그 안에 이세벨도 멸하시겠다라는 것이죠. 심판하시겠다. 하나님의 엄중한 심판의 내용입니다. 그러자 아합이 어떻게 했는지 아세요? 2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27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아합이 이 모든 말씀을 들을 때 그의 옷을 찢고 굵은 배로 몸을 동이고 금식하여 굵은 배에 누우며 또 풀이 죽어 다니더라. 바로 하나님께 회개합니다. 엘리야가 보면 참 답답하죠. 엘리야라면 어땠을까요? 아합이 어떤 사람인지 알잖아요. 앞에서 이미 경험했고요. 또한 앞서의 사건들도 있잖아요. 갈멜산을 사건을 통해서도 그는 돌이키지 않았습니다. 물론 회개하기도 했죠. 그런데 금방 또 바뀌었어요. 아람과의 두 번의 전쟁을 통해서도 그의 어리석음이 분명히 드러났습니다. 이걸 너무나 잘 알잖아요. 저 사람은 소용없다요. 아합 왕은 지금 이렇게 회개하지만 저 사람 안 변한다요. 안 변한다. 저라도 그랬을 것 같아요. 사람 잘 변하기 쉽지 않습니다. 특히 악한 일에서 벗어나기가 참 힘듭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다르셔요. 29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29절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아합이 내 앞에서 겸비함을 내가 보느냐? 그가 내 앞에서 겸비함으로 내가 재앙을 저의 시대에는 내리지 아니하고 그 아들의 시대에야 그의 집에 재앙을 내리리라 하셨더라. 아합이 내 앞에서 겸비함을 보느냐? 그 순간만큼은 아합이 진짜 하나님 앞에 회개한 깨닫게 된 것이죠. 하나님 말씀 앞에서. 왜냐하면 자기가 행한 일이 무엇인지 알고 있거든요. 자기도. 나봇의 포도원을 이렇게 빼앗는 것이 합당하지 않다라는 것 알고 있어요.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진노의 심판하시니까 이 앞에서 그냥 바로 엎드려 버린 것이죠.
그 모습을 보고 엘리야는 이 사람 뻔합니다 라고 하는 심정이었을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너는 그렇게 보지만 나는 이 사람이 지금 겸비함을 보고 있다. 하나님 앞에 엎드림을 보고 있다. 그래서 다시 기회를 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이렇게 보고 계시고 이렇게 사랑하시고 이렇게 기회를 주시는 분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살아있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는 것이고요. 그렇기에 오늘 우리가 또한 내일을 바라볼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바라보는 눈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판단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보신다면요, 어떨 것 같습니까? 답은 뻔히 아시잖아요. 물론 완전히 제하시지 않습니다. 기회를 주십니다. 근데 아합은 어리석게도 그 악의 습관에서 벗어나지 못했다는 것은 뒤에 나오는 이야기고요. 오늘 이 본문에서 보고자 하는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이렇게 돌아보아 주시고 하나님 앞에 서서 회개하는 자를 품어주시고 용서해 주시는 분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주님이 얘기하신 거 있잖아요. 형제를 얼마까지 용서하면 되겠습니까? 라고 했을 때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하라는 말씀 속에는 490번을 용서하라는 것이 아니라 그가 돌이키면 계속 용서하라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렇게 하시니 너희도 그렇게 하라라는 주님의 말씀이 이 안에 있는 것입니다. 참 어렵습니다. 힘듭니다. 그런데 이렇게 명령하실 때에는 우리가 할 수 없는 것을 하라고 하시는 분이 아니거든요. 우리의 심정은, 우리의 솔직한 냉정한 우리의 모습은요, 내 앞에 100데나리온 빚진 자도 용납하지 못하는 사람이, 그 신하가 못된 게 아니라 우리의 모습이에요. 그게. 그렇다면 이렇게 용서할 수 있는, 품을 수 있는 그 원인이, 그 힘이 어디에서부터 비롯되어야 하느냐? 하나님이 나에게 행하신 일들을 생각해 보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나에게. 나에게 이미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용서와 한없는 사랑, 기회 주신 것, 그것을 먼저 생각하라는 것이죠. 그것을 깨닫고 그것을 생각할 때 우리는 다른 사람을 용서할 수 있는 힘이 생긴다라는 것이죠. 안 그러면 100대내는 빚진 자를 용서 못한 신하와 똑같은 일을 우리는 벌이게 됩니다.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10,000달란트의 은혜를 받았다라는 것, 이것을 잊어버리는 그 순간 우리는 똑같이 하는 게 일상이 되어버립니다. 여러분, 항상 하나님 앞에 서십시오. 성령님께 기도하십시오.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풀어 주신 그 사랑과 은혜, 용서를 잊지 말게 해달라고, 그것이 내가 세상을 살아가는 힘이 되게 해달라고, 또한 이웃을 바라보는, 이웃과 함께 살아가는 그 힘이 되게 해달라고, 항상 잊지 말게 해달라고. 그러면 넉넉히 행하고도 남습니다. 왜요? 내가 받은 은혜가 너무나 크기 때문에, 내가 받은 용서가 너무나 많기 때문에, 내가 받은 사랑이 한없기 때문에. 바로 그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미 우리에게 그렇게 하셨고, 또한 남에게 대접하고
내 대접받고 싶은데 남을 대접하라는 이유 중에 하나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렇게 대접해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린 또한 이렇게 기도할 수 있겠죠. 내가 다른 사람을 용서한 것 같이 하나님 나도 용서해 주십시오라고. 또한 그 용서를 할 수 있는 힘도 어디로부터? 하나님께로부터 내가 이미 받은 용서가 너무나 크기 때문에, 사랑이 너무나 크기 때문에. 그래서 마음을 주님께 두라는 것입니다. 시선을 주님께 두라는 것입니다. 중심을 주님께 두라는 것입니다. 그럼 악한 자들은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좀 포인트에서 벗어난 얘기일 수 있겠지만요, 악한 자가 돌이키면 그건 너무나 반가운 일이에요. 감사한 일이에요. 기쁜 일이에요. 그러나요, 악한 자가 또 그 악에서 내가 용서한다고 해서 벗어나면 좋겠지만 벗어나지 못한다고 했을 때 스스로 심판의 자리에 들어가게 됩니다. 우리 하나님은 정확하신 분이에요. 틀림없으신 분이에요. 우리가 중점을 댈 건 내가 받은 은혜를 쏟아버리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내 자신을 조심해야 되는 것이고 살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을 소중히 여기십시오. 여러분이 받은 은혜를 쏟아버리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받은 사랑으로 살아가십시오. 사탄은 항상 우리로 하여금 그것을 놓쳐버리게끔 쏟아버리게끔 만드는 자들입니다. 그런 것에 시험 들지 말고 오직 주님께 마음을 두고 우리의 삶을 지켜나갈 수 있는 주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주님께 두게 하여 주시옵소서.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분노해야 되고 또한 옳지 않다고 해야 되지만 그것 때문에 내 삶을 시험에 들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살아가게 해주시고 하나님께 받은 용서와 은혜로 또한 분별하게 해주시고 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내가 받은 은혜의 그 사랑을 놓치지 아니하며 살아가는 지혜로운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기 위해 항상 내 마음을 주님께 두고 내 중심을 주님께 두고 내 시선을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 안에서 분별하고 판단하고 행동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